자, 오늘은 누가복음 30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전체 본문에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할 텐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어떠한 그 일관성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이 계속 제시가 되느냐를 먼저 좀 살피기를 소망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꺼내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1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과 또 공동체와 이 사회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바라봐야 할까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오늘 이제 쭉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단락별로 살펴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에게 두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특별한 한 사건을 언급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라도가 그 당시 이제 총독이었잖아요.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던 제사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을 죽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어 사람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2절 말씀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건을 언급한 의도가 뭔지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 두어 사람이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비극을 당한, 사고와 재난을 당한 이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들이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비극을 당하며 사고와 재난을 당한 이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사건을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심중에 있는 그 의도가 뭔지 아시고 그것이 잘못된 걸 가르치기 위해서 2절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 줄 아느냐? 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된 것이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도 역시 사고죠. 그 사고로 인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죽게 된 걸로 생각하니?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반복된 말씀이죠. 2번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굉장히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해석할 때 오늘 이제 아주 기본적인 성경 연구 툴들이 다 나와요. 반복, 강조, 그다음 비교, 대조,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hin간에 숨은 이제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오늘도 해볼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1절부터 5절 사이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사고나 불행은 다양한 원인으로서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재난, 사고, 그 다음에 불행,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멀쩡히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음주운전으로 박았어요. 그건 이제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죄뿐만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우주적인 이유라고 불러요. 이 우주적인 이유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다툼 또는 내기로 인해서 심각한 고난을 겪은 한 인물,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요, 타인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다툼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떤 우주적 사건 속에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그 중에 많은 이유들은, 대부분의 이유들은 죄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더 큰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큰 불행이 될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나 불행, 재난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남들과 비교하기가 참 쉬워요. 쟤는 저런 일 안 당하고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나는 맨날 꼬이고 고난 당하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지어가지고 쟤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정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여기면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사고나 불행 같은 고난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거예요. 그건 대부분의 고난의 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의 결과입니다. 그거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고나 불행 같은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또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90% 이상은 이러한 사고나 불행이나 재난 같은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범죄함들을 충분히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과 불행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나의 죄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 가운데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회개가 중요하다. 그런 고난, 그런 재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결론부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첫 번째, 회개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6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고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포도원을 봤더니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얘기해요. 야, 그거 찍어버려서 그냥 다 불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근데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죠.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1년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주인님. 그러면 내가 잘 가꿔가지고 열매 맺도록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1년 지난 뒤에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인 말씀대로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심판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자, 포도원 지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찍어서 없애버리기를 원하시죠.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심판을 잠시 보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무화과 나무 사이를 중재하시죠.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벌어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이 비유의 바로 핵심이에요. 자, 이 비유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열매와 또 관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자,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연기되고 있어요.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아래에서 이 심판이 연기되고 있어요. 연기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하고 바라며 노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안식일에 허리가 등이 고부라진 한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병든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뭐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특별히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내가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매여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허리를 곧게 폈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곧게 폈다는 얘기는 곧게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다시 지음을 받고 이제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원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 교회에서 주로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긴 한데 어느덧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가치 있고 위엄 있고 지극히 존귀하며 눈부시게 찬란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붙이는 경어입니다. 경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찬사입니다. 찬사.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바로 지극히 위엄하시며 가치 있으시며 존귀하시며 찬란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행위,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계십니까? 교회에서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서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만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온 만물 가운데에서 온 피조물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담대함을 주셔서 그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쳤으니까 당연히 이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율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병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 기뻐하였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종종 나오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와 안식일 사이에 관련이 있죠.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6일 동안 창조하시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시려고 안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며 너무 기뻐하시고 그죠? 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만끽하신 날이 바로 그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을 이 창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창조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기념해야 돼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출애굽과 안식일이 관련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출애굽한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출애굽과 관련 있는 말씀들을 하세요.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과 안식일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날이죠. 그리고 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요, 구속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자 자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였던 것을 자유케 하신 이 병고침의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과 관련 있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도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합당하지 아니냐고 얘기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다, 그게 맞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1세기에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일하지 말라는 이 일에 해당되는 범주를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것을 규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규율을 더 씌워서 이제 억압을 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이 형식만 지킨 거죠. 금해야 될 일의 정의와 범주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참된 의미를 잘 알았더라면, 그리고 성경적인 판단을 잘 했더라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어리석은 주장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오늘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메인 것들을 자유케 함으로써 임하고 확장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각각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사이의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들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분류를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 표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눈 빡 들어오잖아요, 그죠? 제가 뭐 특별한 은사가 있다기보다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 기가 막힌 분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이거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 이렇게 표도 만들어놓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에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이제 공통점인데, 시작은 전부 뭐예요? 미약합니다. 미약해. 겨자씨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누룩은 이제 발효시키는 효모인데 그 밀가루 반죽에 비하면은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약해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겨자씨가 자랄 때까지, 그 다음에 누룩이 부풀 때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식물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나요? 식물 잘 못 키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아주 정확한 물량, 또 햇빛양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식물도 참 많죠. 이 효모가 이렇게 발효돼서 빵을 부풀게 하려면
반죽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골고루 이 효모가 다 퍼질 수 있도록. 반죽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기계들이 많이 나가지고 자동으로 하기는 한데 그래도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누룩을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기다리고 이제 인내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차이점. 겨자씨는 한 개죠. 누룩은 소량입니다. 소량. 그 다음에 겨자씨는 눈에 보이죠. 그 다음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섞여버리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자, 겨자씨는 자라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하고요. 누룩은 발효시켜서 부풀게 해서 빵 전체를 어떻게 하죠?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 성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한 알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누룩과 같은 한 조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크기와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지금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교회가 더 큰 역사가 있고 작은 교회가 역사가 작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물론 역사가 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모여들기도 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한다면 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며, 그죠?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어떻게 되죠? 꺼려집니다. 그렇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우리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그렇죠. 네, 업신여기는 경우도 좀 있어요.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제 제자들 중에 특별히 저와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다 예전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 진짜 예전에는 저희가 정말 이랬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던 친구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저보다 훨씬 정말 뜨겁고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는구나.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노력하셔야 되는데, 근데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빡 한번 노력했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기의 어떤 성과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마음 먹고 원래 시작할 때 큐티하고 통독하고 뭐 이것하고 저거 해야지. 근데 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했는데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수양회가 있는데
수양에 막 등록하라고 온갖 그 영상들 틀면서 막 다 꼬드기잖아요. 오라고. 근데 우리 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지. 아니 뭐 내가 그렇게 백날 가봐야 별로 변화도 없고 이번에 또 가봐야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와닿진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누룩은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미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열매가 더디 열린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멈추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낙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피로를 잘 다루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낙심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영적인 피로들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혜이자 하나님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영적인 육적인 피로들을 잘 다루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스파이어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피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나아가서 한 사람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면서 또 부흥된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선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대부흥으로 이게 언급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아마 과거에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수도 있지만 1903년에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제 북한 지역이죠. 원산에서 사역하고 있던 로버트 A.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이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다라는 공통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좀 약간 깔보고 업신여기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이 하디 선교사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다 그 당시 최고의, 그죠? 선진국과 제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업신여길 만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속에 담아두지 않고 아마 한국 성도들 앞에서 이걸 고백하게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그것을 회개하며,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며, 한국 민족 앞에서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그때로부터 엄청난 북이 원산을 시작으로 해서 쫙 평양까지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 사람의 회개, 우리 처음에 뭘 얘기했죠?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과거에도, 우리 역사 속에도 자주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흥시키시고, 또 부흥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놀랍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겨자씨와 누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에 매여 있는 영혼들과 세상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통찰력을 주시고 올바로 적용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